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드림 시니어 전도사 박상유입니다. 드림 주니어, 드림 시니어, 드림 스카이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친구들, 우리는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친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한 친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친구들 같아요. 혹시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몸을 정리정돈하면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쉬지 않으시는 주님 운전대를 잡지 지도도 필요 없지 주님 내 길 더 잘 아시니 구름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카 타고 떠나자 내 주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여와 함께하시니 고단한 이 길도 즐거운 소풍 날 같아 광야를 질주하는 캠핑카 본향 그 고향으로 나를 데려가 무거운 짐들 주께 맡겨 신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는 캠핑 같아 구름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슬픈 마음들이 기쁜 마음 되고 우리의 걱정 고민이 소망과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친구들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지냈습니다. 열심히 학교, 학원 공부하였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위로의 마음 주시고 수고했다 격려하며 다시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긴 선생님, 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친구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 세 번째 시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죠? 두 번째는 저번 주 말씀, 도마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한번 오늘은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하루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 위에서 밤을 새웠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오셨어요.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물을 잡아당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얼른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 호숫가까지 헤엄쳐 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며 호숫가에 도착했어요.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이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당겨 물고기를 꺼내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셨어요. 생선도 나누어 주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예수님은 또다시 물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듣고는 슬펐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주님은 제가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떼를 먹여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잡혀가는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친구들,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맞아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를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에게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람 몰라 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베드로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친구들, 예수님의 생각도 베드로의 생각과도 같았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처럼 너가 나를 부인했으니까 너는 나를 전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너를 혼내러 온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로 이곳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떡과 물고기를 구우며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예수님은 배반한 베드로의 부인한 베드로와 상관없이 베드로를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혼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러 오신 것이죠. 친구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질문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러 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겠다고 말했던 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고 했을 때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며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한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사랑보다 크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베드로는 말로 예수님을 대신해 죽겠다 말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은 부인한 제자들 베드로를 혼내시고 화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가 사랑의 고백하셨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보다, 아니 그 어떤 사랑보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친구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배울 사도행전 말씀에서 베드로가 나올 텐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고난과 어려움이 베드로에게 찾아와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또 베드로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순간에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여 변화되었죠.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한다거나 머리가 똑똑하고 얼굴이 잘생겨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못난 모습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은 내가 100점을 맞아야 좋아하고 내가 하나라도 틀리면 실수했다고 혼내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수도 예수님께서 토닥여 주시고 사랑으로, 아니 나는 너의 그 실수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정말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의 이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며 초청하신 것처럼 직접 자신의 몸이 떡이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변화시켜 주려고 원하십니다.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 사랑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길 바래요.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께 나아가길 바래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두 받으며 감사함으로 고백하길 바래요.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제가 여러분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상관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변화시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들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아파하고 병든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MC 챈트와 함께 말씀을 챈트 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1절 MC 챈트를 따라 한 구절씩 따라 부르며 배워볼까요? 1, 2, 3, 4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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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Let's get it! Let's get it! 누가복음 14장 11절 이번에 이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1, 2, 3, 4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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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Let's get
친구들, 고학년 공과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로 우리 함께 공과해 볼 텐데요. 우리 그러면 다 함께 주제를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그러면 공과책 40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나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친구들,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잘못을 저질렀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피했던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려고 찾아왔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친구들도 베드로와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경험이 있나요? 이 경험은 친구들이 비밀일 수 있고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과 네이버 밴드에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친구들이 곰곰이 고민해보고 친구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여러분들의 그림이나 글이나 아니면 시로 다양하게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네이버 밴드에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친구들이 했던 잘못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그림이나 글, 시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30초의 시간 줄 테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잘 표현해 주세요.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공과책 4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날의 대화. 뒤섞인 자모음의 순서를 바로잡아 빈칸에 넣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셨죠? 친구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었다면 단번에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문장을 완성시켜 주세요.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친구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물어보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말하기 위해 나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질문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되어 사도행전 말씀 속에 전혀 지금과 다른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 되길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종이 A4 용지나 42페이지에 친구들 4컷 만화 그리기를 함께 해볼게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4가지 그림, 4가지 이야기로 그림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가지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게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꼭 그림 위에 1번 그림인지 2번 그림인지 꼭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4컷 만화 그리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한 공과를 네이버 밴드에 꼭 올려주세요. 달란트 잔치를 안 하니까 친구들 네이버 밴드에 잘 안 올려주는 것 같은데, 친구들 꼭 네이버 밴드에 올려줘서 우리 함께 공과를 나누고 또 4컷 만화 그리기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과를 마친 친구들은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시고, 우리 그러면 11월 달 첫째 주 예배로 만나요. 안녕.